이번 설교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9편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목사님께서 요약을 해주셨는데 1번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셨고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 꾸준히 드러내시고 계시는데 다만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와중에도 사람의 이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겉으로는 사람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가지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예를 한 가지 들어주셨는데 이 예는 무슨 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께서 명절 때 이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버님하고 이제 항상 한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도 하고 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도 하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께서 영접을 안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접 받기 전이었던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잘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벌컥 화를 내시고 그래서 벌컥 하나님이 뭐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보더라도 이 사람 인간의 존재 안에는 이 선천적으로 타오르는 이 죄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거부하려는 본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 계시로서는 이제 사람을 구원은 못하지만 최소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드러낼 수 없겠다 하셔서 만드신 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저작이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물론 이제 써진 것은 사람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써졌다 하는데 궁극적으로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그 본체적으로 완전한 것이고 또 더 이상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지혜를 얻고자 할 때나 또 뭐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많은 것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고 이해가 안 가는 면도 많고 참 그렇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 비해서 코란이라든지 뭐 불교 경전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은 참 앞뒤가 잘 맞고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오히려 거기 사람들이 많이 끌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코란이나 이제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이제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그렇지만은 성경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문구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도 성경 내용에 있어서 결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없고요. 또 성경은 처음에는 읽을 때는 이제 이 성경 내용을 우리가 읽어서 실생활에 적용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생활에 통할까? 그대로 해보면 근데 결국 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안 될 것 같은데 성경대로 하면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완전하고 또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또 부연 설명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고 보면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봐야 어차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고 그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결국 보면 유일하게 경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시편 19편에 시편 19편에 보면 14절
미처 14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구절이 있느냐면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흔히 사람들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할 때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시편 이 구절을 갖다 잘못 이해해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냐면은 이 미처 깨닫지 못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달라는 그런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 응답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궁극적 흔한 예는 또 감사헌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지만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